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전에 욥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의로운 자였음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다른 이들이 힘들어할 때 잘 도와주던 욥이 정작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는 모습이 부당한 것을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모진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는 욥의 고난을 7주여 동안 함께할 정도로 신실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욥기 3장에서 터진 욥의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가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그는 심정적으로 욥이 지금 당한 처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실증낼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 자신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엘리바스의 비판은 이내 조롱조로 나갑니다. 욥의 신앙 자체, 그의 신실한 여호와 경외, 그의 순전한 삶이 한순간에 깨졌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견지해왔던 신앙 자체는 결과적으로 어리석고 허탄한 종교 행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인과응보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세 친구들 그리고 욥 자신도 이 원리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7일 밤낮을 침묵하는 시기에 인과응보의 원리와 판단이 계속해서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욥의 폭탄 발언을 통해 본물처럼 자신의 신앙 노선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반의 경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잠언 24장 32절, 전도서 1장 14절, 2장 24절, 3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인생사는 사필규정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욥에게 비수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욥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친구들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욥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합니다. 당장 엘리바스는 자녀들의 희생도 인과응보적 원리에 적용하고 있는 가혹한 모습을 10절 11절에서 보여줍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폭풍 후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끝으로 12절로 21절입니다. 12절 13절의 꿈 가운데 일어난 경험은 어떤 특정한 신적 계시를 받은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라는 시도로 보입니다. 욥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종교체험 언사를 거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 동원된 관습 신앙 일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언사는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기존의 옳은 말들이 부정됩니다. 인과응보 원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됨 그리고 유한성입니다. 17절로 21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문제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존 고통입니다. 친구들은 교리 이전에 인간의 고통 상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1절 후반절에 사람이 지혜, 호크마가 없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지혜 터득이 불가능하다. 그저 지혜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지혜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친구들은 그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역시 그 주장을 압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불굴의 신앙입니다. 비틀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항변을 어리석은 자의 헛된 부르짖음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천상회의에서 아무도 그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욥의 집이 번영하다가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사실, 4절에서 욥 자녀의 죽음, 5절에서 욥의 재산이 몰수당했음을 가리키며 그를 조롱합니다. 욥에게 임한 재난들을 지적하는 엘리바스 앞에서 욥은 그저 미련한 자로 노출되어 공격당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절은 번역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 본문은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이유는 6절을 시작하는 제일 앞에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고 그것은 5절과 연결되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사의문문으로 번역해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사를 강조 보조사로 바꾸어서 진실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7절과 관련성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 자체가 고생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재난도 고생도 다 티끌과 흙, 즉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욥을 미련한 자로 치부하고 그가 당한 재앙이 그의 미련한 처사의 결과임을 인과응보적으로 말하다가 6절과 7절에서 사실상 인간의 운명 자체가 고통을 타고난 것으로서 밝히는 그러한 단계로 바뀌고 그리고 이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지혜자의 신앙 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식으로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9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행사가 10절 이하에서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 창조자.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부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통치자. 사회의 정의를 부여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구원자.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복으로 알고 인내할 때 비로소 창조자, 통치자,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하나님 이야기는 욥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창조자께서 그의 소유를 빼앗았고 통치자께서 그를 넘어뜨리셨고 구원자께서 그에게 모든 환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제껏 알고 지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욥이 체험하고 실존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죠. 오히려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욥의 고통의 의미는 가중됩니다. 6장 25절을 참조하십시오. 어떻게 창조, 통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인정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껏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처절하게 고통하고 있는 욥 앞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끝으로 22절, 27절입니다. 욥이 다시금 온전한 길에 서게 된다면 구원이 임하리라 라는 예언적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의 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고 들짐승과 화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양과 소를 잡아먹는 들짐승과 화목하게 된다면 가축의 손실이 덜어질 것이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에 위협이 되는 들의 돌과 언약을 맺게 되면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경제적 풍요와 안정은 결국 인생의 수를 충만하게 누리고 평안히 죽음의 길을 가는 행복한 사람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전통적 지혜자의 행복론이죠. 엘리바스는 저 가르침에 충실히 근거한 것임을 밝히면서 욥으로 하여금 듣고 깨닫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2%가 모자릅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6장 1절입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접한 욥은 그들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다시 복을 회복하라는 엘리바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불공평한 처사라 하는 점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를 직접 따져 묻고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먼저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 대답하고 이어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드러냅니다. 2절 3절입니다.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은 그가 자신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던 것이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가 당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생일을 저주한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첫 마디는 실행 불가능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욥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격이었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욥을 엄습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공격을 표현할 때 화살을 비유로 종종 사용합니다. 시편 38편 2절을 보시고요. 예레미야가 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시편이나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는 본인의 죄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공격하여 마땅한 진노와 심판을 부으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공격의 파장이 크고 고통스러워서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무죄한 자신을 겨냥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정없는 공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혼란과 번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비난까지 받아 억울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현재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격임을 이해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불평하고 울부짖고 항의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욥이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쏘신 독화살에 맞았고 친구들에게 기대함직한 위로와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발언을 듣기도 전에 욥은 그들의 말을 듣기를 꺼립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욥은 다시 3장에서처럼 사할 소망이 없으니 자신을 거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공격과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10절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간구하는 중에도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확고한 욥의 입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결백함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받고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죽더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끝으로 11절 13절입니다. 욥에게는 아무런 기력, 건강, 도움, 능력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 계속 인내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겠는데 그에게는 안에서부터 고난을 이기도록 그를 지지해줄 도움이나 능력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6장 14절로 20절입니다. 재앙을 맞는 욥을 찾아 멀리서 온 세 친구로부터 욥이 기대한 것은 따뜻한 위안, 위로의 말과 태도였지만 위로는커녕 그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그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욥은 직접적으로 항의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보여줘야 할 마땅한 사랑이나 우정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헤세드를 주장한 것을 보면 이들은 서로 약조를 맺어 친구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령 전능자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들은 욥에게 한결같이 헤세드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전히 전능자를 경외하며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라면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욥은 그의 친구들을 형제들로 부를 정도로 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신랄하고 모욕적이었고 그들의 태도는 차갑고 매장했습니다. 욥은 복수형을 사용하여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통해서 모두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사랑과 우정을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개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만큼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욥에게 낙심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사실상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재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온 이유는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 즉 헤세드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침묵했던 그들의 입이 이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사랑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의 재앙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욥의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닌 책망과 정죄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돈을 주거나 그를 구원해 줘야 할 친구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만 욥은 그러한 재물이나 선물이나 구조가 아닌 친구로서 긍휼과 사랑 어린 시선과 말과 믿음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과 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기들의 주관대로 해석하여서 그를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몰두하고 말았습니다. 24절 27절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에 당혹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화나고 불편한 마음을 앞서 표현했습니다. 이제 어조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는 자신을 지혜롭게 지도해달라는 부탁, 그리고 28절로 30절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부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지혜롭게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위하여서 욥은 자기 자신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당한 재앙이 마땅할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고 고의로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릇된 길로 갔던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다면 주의 깊게 듣고 그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친구들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큰 죄의 결과로 단정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매정한 질책에 고통스러웠고 자신이 결백함에도 죄를 고백하라는 그렇게 강요하는 그의 책망이 억지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인정 없고 전악함을 보고 고아를 제비뽑아 팔며 노예로 팔며 친구를 팔아넘기는 무자비한 이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자식처럼 가족처럼 돌보았지만 친구들은 인정머리 없고 무자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파는데 정신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28절 30절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긍휼히 봐주고 부당하게 자기를 정죄하는 일을 제거하라고 오히려 설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내게 얼굴을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과 눈을 맞추며 얘기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욥은 다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쌓인 울분을 토로하고 간청하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힘든 노동을 비유로 들으며 고달픈 밤을 지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한탄합니다. 욥에게 밤은 수고의 삭스를 받거나 휴식할 수 있는 보상이나 보충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잠자리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어서 밤이 지나고 새벽녘에 잠깐이라도 단잠을 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욥의 피부는 그에게 고통과 신음을 안겨줍니다. 더구나 여러 달째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매일 밤 고통으로 뒤범벅되어 더디게 흘러가는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만 돌이켜보면 재앙이 닥친 후 희망도 없는 세월은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살 소망과 의미를 잃어서 죽음이 가까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죽기 전에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전의 행복한 시절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는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한 구원과 회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욥의 행복한 날들은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일상의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으므로 하나님이 눈을 자기에게 향하실지라도 자신을 찾으실 수 없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행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 16절입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고 계신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겠느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육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어놓고 자기 처지를 다시금 상기시켜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돌보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혼돈의 신으로 알려진 바다나 바다 괴물로 여겨서 항상 감시의 대상과 원수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굴복하는 대상으로 지목하셨는지 따져 묻습니다. 다음으로 영과 육이 고통스러워 잠을 통해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찾으려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방해하신다고 폭로합니다. 육체의 고통, 수면 부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긴 영적 긴장감과 혼란, 친구들의 비판과 질책으로 인한 고통 등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놓아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의 날이 짧고 의미 없음을 주장합니다. 사사건건 자신을 놓아주지 않고 감찰하시며 자신이 누릴 평안, 휴식, 잠을 방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 고하면서 자신이 속히 죽어 사라질 것이 자명하기에 그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감시의 대상에서 자신을 빼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생각하며 감탄하는 시인 반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욥의 사소한 실수와 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미약한 존재를 대단히 여기셔서 순간마다 살피시고 시험하시는데 관심을 두시는지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내린 재앙을 생각하며 자신이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못하고 죄인이지만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크고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부르고 이제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10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감시와 관역이 된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듭니다.